로마서 12장 1절에 3절까지고요. 제목은 본문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계명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한 마귀가 천사 가운데 하나 있었죠.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계는 어떠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 청소기에 얽혀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지나갔다가 그 머리카락으로 인식을 하고서 다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게 기계예요. 기계는 명령되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게 기계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로봇 청소기가 아닌 메이드가, 그러니까 집안일 돌봐주는 식모나 집안일 돌봐주는 하녀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누워있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다 그냥 쓰리바지에다 담아버렸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주인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이제 거실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체자예요. 똑같이 거실 청소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는 무조건 빨아들이는 것이 로봇 청소기 기계이지만 주체자인 메이드는 주인님 혹은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기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체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주체자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즘 이 젊은 사람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너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을 나는 바라는데 너는 너의 진심으로 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너의 진심이, 너의 그 고백 속에서 너의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 영혼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면은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No. 나 이번에 헌금 안 했어. 헌금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헌금 안 한 그만큼 싹 다 뺏어 가셨어. 야 역시 하나님은 정확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두 번 사용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영혼 없는 고백 때문에 너희들의 기름과 너희들의 고기 덩어리로 인해서 내가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지겹다. 너희들의 영혼 없는 예배를 받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영혼의 고백,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되는 이 천사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을 하는 아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해서 그렇다?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의 결단을 따라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뒤꿈치를 들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 뒤꿈치를 들어버렸어요.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 역적 모의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훼손됐습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서로 간에 죽이고 죽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같이 장난을 치고 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은 어느 때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자들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서 손을 막 휘젓고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어린아이를 해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어느 때 올 것인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그런 세상이 있었었고요. 3장에서 깨져버린 그 세상은 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21장 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3장하고 계시록 20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오전에 표현했던 바대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지 않으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주관, 세상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전의 내용이었고요. 오후에 마침 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만 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거예요? 적자생존의 세계.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세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리어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한 무리의 괴계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난 뒤에는 분별한 대로 또 준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원수가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에서는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뽑았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된다.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위에 새로운 법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면은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때려야만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건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이치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가 아니라 10대를 때린다 할지언정 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몇몇이나 저를 포함해서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세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말씀이 여기 개입됐느냐면요. 누구든지 명령하는 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지금 마귀의 괴계로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대로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으로는 마귀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물이 뭐예요? 금은 보화가 보물인가요? 아니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보물인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보물이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과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금덩어리 10개를 잃어버릴 상황 안에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뺨을 10대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세대대로 이 세대가 가르쳐준 대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으로 그를 대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그만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수시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탈 때가 정말로 많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갑돌이라는 놈이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막 뽑아내던데 그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던데 야, 그 녀석 그거 참 수단 좋대 라고 이제 부러워하고 있던 중에 나에게도 그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인데 갑돌이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나에게도 지금 똑같이 갑돌이처럼 갑돌이가 자기네 상사의 딱 멱살을 쥐고 흔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냈는데 지금 나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흔들면은 갑돌이가 얻은 것만큼 나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내가 갑돌이가 한 것처럼 나도 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의 결단이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나도 가서 해새끼면은 나도 갑돌이만큼 나도 주머니가 두둑해질 텐데 라고 하는 이것은 세대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못 받는 거예요. 마귀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 것이며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적어도 나의 선한 신앙의 양식 가운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은 일찍이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만 소망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요것만 소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
저 말방에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 주었더니 저 녀석이 이렇게도 내게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보람이 있구나.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만큼의 보람이 내가 이제야 드디어 찾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 거야? 알았어, 그럼 천국 가. 이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뭐하러 굳이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나와 앉아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유쾌한 얘기도 아닌 이 내용을 들으면서 고생들 하고 계셔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은, 이 자리에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혹시 천국 못 갈까 봐서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다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냥 가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째째하게, 야, 너 2015년 11월 몇째 주에 너 예배 안 드렸지? 바보 같은 데서 너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신 하나님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앉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예배는 변질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짓동냥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도 저 길거리에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굳이 저 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오전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의 기쁨.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오후 5시까지 누구도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루 종일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아, 이제 6시만 되면은 저 주인이 나한테 일당을 줄 것이고 그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저녁 먹으면 되지. 이 기쁨 때문에 9시부터 나가서 일하지만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은 저녁에 일당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못해서 5시까지 그 마을 광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이 안에까지도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도록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 없어. 이게 뭐예요? 윗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윗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그 윗세대를 본받는 건가요? 그거는 각자의 느낌이 저의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예.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 없었어.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었어. 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늘이라고 한 그 말이 과연 얼마나 좋은 열매를 거두어 왔는지, 아니면 잘 못된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세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왜 그래요? 그게 내 욕심에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떠나서, 하나님의 욕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하나님께서 편하신지 아닌지는 떠나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그 본인의 몫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내 헤아릴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내 수용할 줄 모르고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말로는 찬송과 가사를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찬송의 시간이 끝나면 여전히 내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따라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한 50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가요? 제가 집에서 늘 하는 행동인가요?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은 분노 게이지가 한 80% 올라간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드디어 들어가지고 해제끼면 이거는 분노 게이지가 100%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분노 게이지 101%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가 100%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101%란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견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당신들이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워집니다. 경고란 말이에요. 이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하나님은 지금 참을 만큼 참으셨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더 이상 못 참아. 그만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으세요? 여러분들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향해서 참아본 적 있잖아요. 왜 참으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녀인데 얼마나 예뻐요. 하다못해 지금 내 앞에서 투정 부리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예쁜데 어떻게 이 녀석한테 이게 매를 댈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매를 대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비하심도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을 수 있는 만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참아가면서 우리들을 허용해주고 우리들에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기다리고 있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예배당 나온 지가 몇십 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나 한 번도 안 졸았다니까요. 졸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죠. 졸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저 와서 시간 때우고 자리 채우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같이 뭐 예배하고 적당하게 이제 목사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안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구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죠. 사람과 자비하심으로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참으시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참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니까 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네가 잘 분별하도록 해. 그렇게 해서 네가 나에게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할 터인데 한 번 더 잘 생각해봐봐. 네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악한 길로 가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의 길로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네가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보려니까 이것이 12장 1, 2, 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또한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계속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마서 9장 넘어 10장 넘어 11장 지나가면서 이른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의 촛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성령의 촛대가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가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옮겨져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옮겨져 온 이 상황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유대인들도 지금 외면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교만하여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 원가지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새롭게 접붙인 너희들쯤이야 얼마나 더 쉽게 버리고 다른 가지를 찾아가시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잘 해야 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들하고 뭐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방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질 일이지 우리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은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경고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지혜롭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